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너무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 때에 우리 서로 저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들어 참 이러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해 볼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정말 계속 심해져 가는 상황에서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정말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감사에 관련된 우리 설교를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감사하신가요? 늘 감사하신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정말 코로나가 정말 기승을 부리고 정말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발생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저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내 옆에 누군가와 함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오늘의 감사의 제목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렇게 감사에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 이 감사도 습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이 감사도 습관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내 삶에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 감사를 통해 우리는 익숙하게 되고요, 그 습관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감사하지 않을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럼에도 내가 감사하지 그래도 감사한 것을 내가 찾고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면 결국 우리의 삶도 그렇게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주어진 나의 삶 속에서 늘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감사에 대한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그러면 그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떠한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과연 나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 믿음생활하면서 나아갈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믿음은 늘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성장해야 하고, 또한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늘 성숙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곤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데,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까요? 제가 예배 전에 항상 질문을 하는데, 오늘 신정열 권사님이 또 먼저 와 계셔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오늘도 제가 질문 드릴 거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힘차게 대답해 주십시오 했더니 어려운 것만 시키지 마세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우리 다 같이, 제가 신정열 권사님한테 질문을 시키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 여러분들, 성숙한 신앙,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야 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늘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성숙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고 우리 크게 우리 신영일 권사님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신 것 같으세요? 네. 네. 네, 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맞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떤가? 고민하면서 늘 살아가는, 맞나요? 제가 정리를 했는데? 네. 네. 또 오늘 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니까 또 모범적으로 또 감사를 추가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크게 박수 한번 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사실 제가 청년부에 설교를 할 때도 늘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권사님처럼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에이스입니다.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성숙한 신앙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매일매일 성숙해지는 신앙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할까요? 어떠한 모습이 계속 자라가야 하는지, 또 어떠한 모습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믿음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그러한 성숙한 모습을 향해 자라갈 수 있을지 저는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나누기 앞서서 저는 먼저 우리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수많은 조건들을 맞이하게 되고요. 수많은 환경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만나는 사람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장소에 따라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한 어떠한 스케줄에 따라서도, 우리가 어떠한 스케줄을 향해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정말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늘 어떠한 스케줄을 똑같이 한다고 해도 늘 우리에게 똑같은 상황이 오는 게 아니죠. 어떠한 사람을 만났는가, 어떠한 환경이 있는가, 심지어는 어떠한 날씨인가에 따라서도 우리가 맞이하는 상황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상황들이 찾아온다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감정들도 굉장히 다양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늘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끊임없는 상황의 연속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동시에 수없이 바뀌는 그 상황에 따라 우리의 감정 또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도 달라질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 또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원래는 오늘 요한복음을 여러분들과 또 한번 나누려고 했었는데 제가 한 가지 책을 잠깐 보다가 이거를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좀 말씀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책의 제목은 감사의 조건이라는 책이었어요. 감사의 조건. 그 책을 다 보진 않고 조금 봤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올림픽을 한다던가 올림픽 안에서 메달리스트들이 있죠. 금메달리스트, 은메달리스트, 동메달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은메달을 목에 건 사람이 행복할까요? 동메달을 건 사람이 행복할까요?
우리 금메달은 항상 뭐 생각했지만 과연 은메달과 동메달을 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메달을 딴 사람이 행복할까요? 동메달을 딴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마 은메달을 딴 사람이 아마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에. 왜냐하면 동메달보다는 은메달이 더 높은 점수이기도 하고 높은 거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에 따라 받는 연금도 달라지고 받는 그런 다양한 혜택들도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죠. 당연히 어떤 것이 좋겠어요? 은메달이 그 은메달의 가치를 더 아마 혜택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더 높은 순위기도 하고 더 좋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은메달 리스트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1차원적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계속 읽어보니까요. 그런 그 은메달 리스트와 동메달 리스트의 행복 지수를 비교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은메달을 목에 건 사람보다 동메달을 딴 사람이 더 행복했다는 겁니다. 은메달을 목에 건 사람보다 동메달을 건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인데 왜 그런지 살펴봤더니 동메달을 딴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마터면 내가 못 딸 수도 있었겠다. 내가 이 동메달마저도 못 딸 수도 있었겠구나. 와, 3등한 것도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등 안에 든다는 것에 너무나도 안도하고 감사하고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 동메달을 딴 사람은. 그런데 은메달을 목에 건 사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은메달을 딴 사람들에게 대부분 질문을 했더니 이런 생각이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내가 거기서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내가 거기서 조금 더 사격했다면 조금 더 집중을 했더라면. 내가 거기서 실수를 조금이라도 줄였더라면 내가 1등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금메달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2등 했다고 하는 사실에 되게 안타까움이 많았고 억울한 마음도 있고 그런 아쉬운 마음 때문에 은메달을 전 세계에서 2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동메달을 딴 사람보다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동메달보다 은메달이 더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은메달을 목에 건 사람이 당연히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메달을 딴 사람들의 반응을 봤더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동메달을 딴 사람은 자신의 결과에 만족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그 상황에 만족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은메달을 딴 사람은 자신의 결과에 만족을 하지 못하니까 이게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결과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게 되고 또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고 오히려 그 마음에 자신을 병들게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참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상황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이 결과를 통해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숙하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요, 어떤 부분이 잘 다스려지냐면 이 감정적인 부분이 잘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이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성숙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어떤 부분이 미숙한가요? 이 감정 컨트롤하는 부분에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부분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11개월에 접어드는 우리 주아를 보면서도 되게 많이 느껴지는데 그 주아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배고프면 웁니다. 배부르면 웃습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거를 받으면 좋아하고요. 자기가 갖지 못하는 걸 위험한 걸 뺏어버리면 막 울어요. 감정의 컨트롤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 나가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전에는 늘 화를 냈던 그 상황에서 우리는 내가 그 화내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또 전에는 내가 늘 고집 피우고 내 주장을 했던 그 상황이 찾아왔을 때,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생각을 함께 듣고 이해하는 방법을 찾아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이 좀 성숙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마 처음부터 성숙한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양한 과정들을 겪으며 성숙해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성숙의 과정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살펴봤던 그 질문,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가리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앞서 이렇게 말했던, 우리가 나누었던 이런 상황을 가지고 조금 대입해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그 신앙의 상황에서 우리의 감정대로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저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사람일수록요, 어떤 줄 아십니까? 상황에 따라 감정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감정을 잘 다스려 나가는 삶을 가리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성숙한 신앙은 뭐예요? 어떠한 감정 때문에, 내가 어떠한 감정 때문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처해진 어떠한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신앙을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감정이 오더라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신앙, 그 신앙을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감정은 늘 변한다고 우리는 아까 말했습니다. 그렇죠? 감정이 좋을 수도 있고 감정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감정이 어떻고 또 어떠한 상황이 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달라지려고 하는 우리의 감정을 믿음으로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걸어가는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붙잡고 그 상황을 바라볼 때에 전혀 감사할 일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생길 수밖에 없는 그 감정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고 그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와 같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무조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무조건 찾아온다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감정에 휩쓸려서, 그 상황에 휩쓸려서 내가 그 상황에 감사하지 못한 마음을 갖는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조금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느꼈던 것이 사실 우리 교회에 안타깝게도 확진자가 나온 적이 있었죠. 그렇죠? 확진자가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다 전화를 돌리고 여러분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다양한 전화들을 제가 받게 되었어요. 성도님들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양한 성도님들의 반응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행하게도 저희는 2차 감염도 없었고 그런 감염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상황이 처음 찾아왔을 때는 전혀 달갑지 않았습니다. 아,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아, 왜 그랬을까? 이런 상황이 하고, 또 그런 상황에 오면 저는 처리할 것이 굉장히 많았기에 사실 감사하지 못한 마음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아, 목사님, 그래도 2차 감염 일어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낫지만 그분 전혀 몸에 이상도 일어나지 않고요. 다른 사람 옮은 사람도 없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상황이 분명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한 분이 계시구나.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고요. 똑같은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두 가정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두 가정을 비교해서 우리들에게 아마 소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두 가정의 모습은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17장 1절을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아주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는 삶이 있고요, 반면에 많은 것을 누리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작은 행복에도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큰 행복한 일이 주어졌음에도 조금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주 작은 일조차 그저 염려하는 마음으로만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바라보더라도 다른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이것은 내 마음에 따라,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것이죠. 그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성경에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그 중요한 곳이 어디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머리도 아니고요, 우리 어떤 상황도 아니고 너 마음에서 나온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도 맞지만, 나의 삶을 지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잠언 17장의 모습에서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해하는 집이 있고요, 집에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집의 차이는 결국 그 상황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식탁에 가고 싶으신가요? 아무래도 고기 반찬이 있는 식탁이 나으시겠죠?
요즘에야 뭐 고기 반찬이라고 하면 뭐 종류와 가지수를 따지곤 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삶을 사신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어른들 윗세대만 거슬러 생각해 보더라도 고기 반찬은 굉장히 귀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육이 가득했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집의 생활 수준이 모자람이 없었던 집안이겠죠. 반면에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집의 형편은 넉넉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끼 식사를 여러분은 마른 떡 한 조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른 떡 여러 조각도 아닙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소 가정이라고 한다면 둘 이상이겠죠. 그 둘 이상의 식구가 식탁에 둘러 앉아서 그 마른 떡 한 조각으로 식사를 한다는 것이죠. 아주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듣기엔 그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나눠 먹고 있는 그 집안의 사정은 좀 딱해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제육이 가득한 그 식탁 앞에 둘러 앉은 그 가정은 걱정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마른 떡 한 조각을 나누어 먹는 가정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늘 어떻다고요? 화목했다고 이야기하고요. 고기 반찬으로 남부러울 것 없었던 그 가정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늘 다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생활 수준은 제육이 가득했던 그 집이 더 나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모습은요, 늘 언성이 높았고 서로를 공격했고요, 마음에 상처를 주는 다투는 가정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감사의 조건, 화목의 조건은요, 부유한 집에 하나라도 더 있으면 있었지 과연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나누어 먹는 그 형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조건은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조건에 처해 있느냐,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 어떠한 환경에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처지와 형편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생활과 환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떡 한 족을 주었어도 화목한 가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무엇이 중요하다? 그 환경에 처한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똑같은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못하느냐,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 또한 그 감정을 붙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감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성숙해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별볼일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작은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더더욱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의 교회의 상황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터넷 기사만 봐도요, 욕하는 기사들이 수두룩 빽빽하고요. 와, 더 이상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는 그 감정을 우리의 믿음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떨 때 그렇게 나올까요? 제가 오늘 마지막 우리 김병훈 전사님이 불렀던 나의 영혼이 라는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내 안에 고백이 있어야 해요. 내가 그냥 오늘 말씀을 듣고 간다고 해서 안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신뢰 안에 내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의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한번 함께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다시 한번 부를 때에요 이런 마음 가지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믿음이 나의 감정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나의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백을 통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안서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우리 손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감정에 이끌려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상황은 그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잘 다스리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감사하며 화목한 가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을 불허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마음을 지켜나가는 일을 우리가 잘 이루어 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